샬롬, 둘러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나는 양들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이심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전절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나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 당국자들로부터 신성모독죄로 몰리게 되었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쪽의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은 라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가지 이적을 나타내시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이제 치료해 주시고 고치신 일. 또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일. 또 네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다섯 번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일. 또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눈뜨게 하여 고치신 일. 이렇게 6개가 있었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내용이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병이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자매지간이죠.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오빠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어디에 사냐면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베단이라는 곳에 지금 10장 마지막에 이 사람 유대인 당국자들을 피해서 베단이라는 데로 왔는데요. 지금 성경에 베단이가 이제 2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은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가 사해고요. 요단강 동쪽에 이쪽에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이제 침례 사역을 하셨던 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와 있는데, 지금 이 병이 들은 나사로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쪽에 요단강 서쪽에 이제 베다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베다니가 나오고, 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베다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동생이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 이제 향수 같은 거, 향내 나는 기름,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것은 향유는 이제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제 각종 향품을 넣어서 만든 거라고 이제 구약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2절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다음 장 12장의 초반부에 이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미리 이제 요한이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3절에 나사로의 여동생, 그래서 여동생인 마리아와 막내 마리아와 그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하게 했는데,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를 주로 이제 제자들을 표현했는데, 이제 나사로는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신 이, 또 친구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아주 친하고 아주 사랑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뜻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라는 정말 빨리 와서 뭐 고쳐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무슨 병, 왜 병이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앞장에서도 38년 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도 그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 사람이 왜 소경이 됐던 것이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이번에는 더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병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이제 큰 오빠 나사로를 이제 사랑하셨다. 이 한 가정의 남매를 이제 사랑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쪽 베다니에, 동쪽 베다니에서 그냥 이틀을 더 지내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어디로 가자? 유대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지금 이쪽 강의 동쪽에 지금 이쪽에 있는 게 다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위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유대인데, 유대 땅인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을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 이쪽 동쪽 베다니를 피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어디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환한 낮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환한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에 뭘 보였기 때문에 빛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은 뭐가 없죠? 빛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앞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었고 예수님이 계신 기간이 사역하는 동안이 낮이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밤은 예수님이 현재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것을 밤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세상에 없으므로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낮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마디 더 하셨는데요.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라고 한 걸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도 이 나사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 예수님 이제 친구라고 칭하는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나사로가 지금 아픈데 병이 들었는데 왜 잠들었으면 잠들었다 일어나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는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죽은 거를 가끔 잠들었다고 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진짜로 자고
아파서 뭐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참 아이러니한 말을 쓰셨죠? 죽어서 기쁘다. 이 말을 쓰신 거예요. 근데 왜 기뻤냐면 내가 나사로가 그 병이 들을 때 죽을 때 거기서 있어서 뭐 죽지 않게 하던 자우정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나사로를 치료할 수 있었지 않고 내가 지금 이쪽 베다니에 와 있어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앞으로 할 사역은 너희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서 제자들이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사로에게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약한 뭐 이런 좋지 않은 뜻으로 의미로 지금 도마 제자를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 도마라는 것은 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나 로마어로 디두모라는 거 부르는데요. 이 도마라는 뜻은 이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은 이제 역시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제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도마가 한 얘기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같이 가서 뭐 하다가 죽자 이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는 돌을 던질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을 상황 정도에 처해 있는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가서 뭐 돌 맞아 죽자라고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한 거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을 같이 하자 그 정도의 말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우지간 도마는 이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했죠. 4일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틀을 베다니에 이제 이 동쪽 베다니에 머물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사로가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4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여정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은 안 됐지만 이틀을 더 이제 소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4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틀을 더 계시고 이틀을 가다가 소비하시고 무슨 사역 정도를 하시고 해서 4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얘기가 좀 이상한 게 이렇게 나오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3km, 한 2마일 정도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틀이나 걸려서 갈 거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를 위로하여 이제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문상을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마중을 나갔고요. 마리아는 이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차린다 바빴는데 이 마리아는 또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뭐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과 거의 비슷한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의 역할이나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이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흘 전에 주님께서 나사로 옆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20절, 21절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 사흘의 기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례 풍습을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뭐 매장을 많이 했었지만 특히 이제 BC 1세기에서 이제 AD 2세기 그러니까 로마 시대 한 300년 동안은 주로 그 장례를 그 죽은 당일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당일날하고 늦어도 그 다음 날을 넘기지 않고 이제 장례를 치렀고요. 또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 땅이 돌로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천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동굴 안에 이제 안치를 했고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이제 그 동굴 문을 열어서 그 뼈만 추려서 유골함에 다시 넣어서 이제 2차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제 죽자마자 장례를 치렀고 그 장례를 치른 후에 7일 동안 이제 가족이나 친척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하고 조문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장례 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도 많은 자매들이 지금 장례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상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마르다가 얘기하는데, 그러나 마르다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지금 뭐든지 되리라는 것을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그 믿음에는 아직 못 미치는 믿음이 뭐죠? 이겁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좀 전에 예수님의 하는 걸 모든 걸 다 믿는다고 했는데 단지 못 믿는 건 뭐죠? 지금 살아나는 것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대답을 했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지금 마르다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공부도 많이 됐고 믿음도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고 이런 것을 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부활이 되면은 제 오빠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오빠는 현재는 못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의 이적이 나오는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오는데요. 6가지 선언을 4가지 정도 선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라고 이제 4개의 선언을 하셨고, 이제 5번째로요. 부활이며 즉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5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결코 어떻게 하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제 마르다에게 물어봤죠. 마르다가 이제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면서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고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을 어떻게 하죠?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이제 여기 나오죠.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을 입구나 이렇게 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이제 계셨습니다. 라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 이제 지금 문상을 와 있는, 제가 7일 동안 문상 위로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기간에 이제 집에 와서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 이제 유가족을 위로하는, 문상하는 중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이제 보고, 그가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리아가 아마도 무덤에 애곡하러, 통곡하러 오빠를 기리러 무덤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문상한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마르다가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마리아에는 조금의 더 큰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렸다는 말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문상 왔던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슬픈 마음을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죠?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장례 지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무덤으로 이제 데려가셨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로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와 계시지만, 지금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인자로 계실 때는 우리가 사람이 갖는 모든 감정 같은 것을 똑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또 굳이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사로를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눈물을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고 뭐 얘기를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읽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저희가 좀 더 쉽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문상한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였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봐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또 이렇게 이제 비난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이 상황을 이제 다 유대인들은 다 알게 된 거죠. 날 때부터 안 못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렇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라고 이제 비꼬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무덤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놓은 굴이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나사로의 마르다가, 여동생 마르다도 이제 여기 와 있네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며칠이요? 4일이 됐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으면
뭐라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무덤의 상황을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덤이 이렇게 이제 큰 이렇게 이 돌이 이렇게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장례를 지내서 1년 동안 놔둔 다음에 나중에 이 문을 열고 그 뼈를 꺼내서 다시 유골함에 넣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관뚜껑을 열어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돌을 이쪽으로 치우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돼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였죠? 감사기도를 멈춰 드렸다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면서도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나누고 빵을 자를 때도 떡과 빵과 물고기를 할 때도 먼저 했던 게 무엇이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고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있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있고 같은 유대인들이 문상온 유대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인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말을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어떻게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장에 예수님의 이제 7번째 이적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도 가끔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이 난 후에 뭐 심폐소생술이나 모든 결정을 했으면 의학적인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의사가 판정을 내린 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희귀하게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나사로의 증후군이라고 지금도 의학계에서 부르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나자루스 신드롬, 그다음에 나자루스 증후군, 뭐 나사로스 증후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쓰는 현대 용어들이 특히 이제 영어 같은 쪽의 용어들이 성경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상태가 어땠죠?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이제 붕대가 우리가 말하면 붕대식으로 이제 배로 이렇게 칭칭 감겨져 있었고요. 얼굴도 이제 수건 같은 천으로 얼굴도 이제 그런 천으로 똑같은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만 봐도 이 자체는 또 우리가 봐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꽁꽁 묶여져 있고 얼굴도 묶여져 있는 사람이 지금 밖으로 혼자서 걸어 나올 수는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뭐 기적이면 이적이면 이적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걸어서 나왔으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도 그런 사람이 걸어 나온 것도 또 하나의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켰죠? 손을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서 다니게
하여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풀어줘 이제 산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조문 왔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뭐죠?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제 정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정도는 이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본 것을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일러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자기가 본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러 바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일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제가 이제 앞에 장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유대인의 이제 최고 의결 기관이었고요. 한두 명의 차이는 있지만 7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의원들은 주로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주로 이제 이 사람은 사두개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이제 장로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급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7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최고 유대인의 의결기관이고, 이 사람들은 자체 치안력도 있고, 모든 행정력을 다 갖추고 있는 유대인 최고 기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일 때문에 오늘 사내들인 회의가 열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내들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은 대사내들인이라고 해서 큰 사내들인,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것은 소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내들인은요 1년 내내 매일 열립니다. 단지 안식이라고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소집이 돼서 회의를 하는 건데 그 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이 안건이 올라왔던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제 원수같이 하는데도 또 이렇게 나쁜 일에는 이제 손을 잡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뭐라고 그러죠? 만일에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이제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입장도 그 자체를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걱정이 뭡니까? 단지 모든 사람이 그의 행동이 안식일에 하는 게 옳다 아니다 뭐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게 되는 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내들이 있는 회원들은 실제적으로 권력자, 가진 자로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로마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또 로마 당국 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대 백성들이 믿어서 메시아로 믿어서 정치적인 왕인 메시아로 세웠을 경우에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그렇게 왕을 세우면 로마 사람들, 로마 당국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또 빼앗아 버릴 것이다. 말살해 버릴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적인 걱정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걱정하는 이런 정치적인 편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야바는 그 해에 뭐였죠? 대제사장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이전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안나스가 이제 이 가야바의 이제 장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가 사이 가야바에게 이제 대제사장직을 물려줬고요. 그래서 가야바는 한 18년 동안 BC AD 18년부터 이제 36년 동안 제사장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예수님 지금 이 공예가 일어나는 그 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30년이면 30년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맞는 또 대제사장이 바뀌나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발생한 그 때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대제사장은 임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평생직이었지만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임기제라든가 지명제식으로 바뀌어가지고요. 해마다 자주 이제 바뀌었고요. 또 그것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있었던 그 대제사장은 이제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야바가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야바가 그 말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야바는 무엇을 또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기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은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또 믿는 이방인도 되고 있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같은 것을 예표하는 것도 되겠죠. 하나된 교회 이것을 예표하는 그렇게 예언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게 되고 그 죽게 되는 목적이 유대 민족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서 하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의 교회, 하나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을 빌려 하나님을 지시하여 가야바의 입을 빌려서 얘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먼저 음모를 세우기 시켰는데 여태까지는 뭐 대충적인 죽이자 이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이전은 어떻게 됐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이제 공공연히는 다니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철저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걸 예수님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에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셨고 또 잡혀서 고난받지도 고난받을 때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셔서 이 베다니에 있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에 의해서 유대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를 이제 음모가 이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요 위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여기 이제 광야가 있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서 지냈다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구약에 이제 에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위에는 이제 사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유다의 지역의 바로 위쪽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에브라임에 가 계시고 또 시기는 유대인의 또 최대 명절 중에 하나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부터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복잡복잡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이제 찾아다녔고 예수님 어디 계셨나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물어봤는 거 어떻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분께서 지금 6월절에 이번 6월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오시겠죠? 지금 말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안 오시지는 않겠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 오시지는 않겠죠. 말은 오시기는 오시겠죠. 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때 6월절이고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시겠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분이 이번 명절에는 안 오시지 않겠어요?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57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기만 하면은 그 음모를 세웠죠.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이렇게 계신 것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 동해에다가 알려야 한다고 지금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잡혀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체포하기 위하여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안 오시겠죠 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6월절이기 때문에 이번 6월절에도 올라오시겠죠 라는 두 가지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11장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25절하고 26절을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언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다섯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다라고 이걸 선언하시고 우리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요한복음 11장을 상고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저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저희가 영생을 누리고 저희가 또 그 영생을 누린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